데살로니가 전서 5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인데요.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함께요.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여러분들에게 생애 최고의 날은 언제입니까? 지금 잠깐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실래요? 나에게 있어 생애 최고의 날은 언제인가? 예? 생일. 또 언제죠? 예? 매일매일 최고의 날입니까? 오늘이 최고의 날입니까? 근데 아까 올 때 보니 인상 막 쓰고 오시던데. 여러분들 생애 최고의 날이 언제입니까? 어떤 분들은 결혼하는 날이 생애 최고의 날일 것이죠. 우리 하은이 이제 결혼을 준비하고 이제 6월 6일 날 우리 하은이 결혼을 합니다. 위에서 백하의 말고 김하은이 결혼을 하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어떤 분들은 첫 아이 출산할 때 그때가 또 최고의 날일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처음 예수를 믿게 된 날일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세례를 받는 그날이 내겐 생애 최고의 날로 기억될 것이고 어떤 분들은 청약 당첨돼가지고 그 처음으로 내 집 마련하는 그날 있죠. 그날이 생애 최고의 날일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요즘에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요 올 때마다 항상 제가 차를 태우면 항상 지산동에 꼭 가자고 그래요. 저기 지산동 있죠. 거기가 우리 가족이 최초로 아파트를 구입해서 산 것이 거기거든요. 수십 년이 지나도 그걸 잊지 못해가지고 꼭 거기를 한번 가서 직접 눈으로 살았던 집을 봐야 또 마음이 기쁘고 즐겁다고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군대를 제대한 날일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대학 합격 발표가 난 그날이 생애 최고의 날일 것인데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성도인 우리에게 생애 최고의 날은 언제일까요? 예? 예수님을 만나는 날이겠죠. 성경은요, 주님이 오셔서 종말을 맞이하는 그날이 바로 성도가 맞이하는 생애 최고의 날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종말의 때가 언제일까 하는 거기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간에 맞이할 준비가 딱 되어 있어서 주님을 맞이하는 그날이 우리 생애 최고의 날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때를 알아맞히려고 하는 어리석음에서 깨어서 주님을 맞으라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일 당장 주님 오실지도 모르니까 잠자지 말고 교회 와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계속 그렇게 하라,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메시지 성경에 로마서 13장을 보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는데 메시지 성경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해야 할 일에 너무 열중해 지친 나머지 그만 지금이 어떤 때인지 잊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망각하고서 꾸벅꾸벅 졸며 살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이제 밤이 끝나고 새벽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일어나서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에 눈을 뜨십시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처음 믿었을 때 시작하신 그 구원 사역에 마무리 손질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1분도 시간을 허비할 수 없습니다. 천박하고 방종한 생활을 하면서 음탕하고 방탕하게 살면서 말다툼이나 일삼고 눈에 보이는 것이면 무엇이든 탐내면서 이 소중한 낮 시간을 허비할 수 없습니다. 잠자리에서 일어나 옷을 차려 입으십시오. 꾸물거리지 마십시오. 마지막 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옷 입고 당장 일어나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을 하루하루 세상 일에 열심히 살다가 그만 지쳐버려서 지금이 어떠한 때인지를 잊고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망각하며 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음을 가졌을 때보다 이제 더 가까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고 살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밤이 끝나고 이제 새벽이 밝아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으며 살아가지 말라라는 것이죠. 꾸벅꾸벅 졸지 말고 1분도 그 시간 허비하지 말고 일어나서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에 집중하고 주목해라 말씀합니다.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그 고민하느라 시간 허비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고 계신 그 일을 주목하여 보아라 말씀합니다. 그렇게 살지 않으면 천박한 삶이고 방종한 삶이고 음탕한 삶이고 방탕한 삶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다툼이나 일삼고 탐내면서 살아가는 모든 삶을 다 이제 청산하고 그리스도를 옷 입고 당장 일어나야 한다. 꾸물거리지 말고 일어서라.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생애 최고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생애 최고의 날이 최악의 날이 되지 않도록 깨어서 주님을 맞이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깨어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까? 오늘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전신 갑주를 입으십시오. 어떻게 해야 우리가 깨어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가? 첫 번째는요, 전신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7절과 8절을 메시지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밤이 되면 사람들은 잠을 자거나 술에 취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낮의 자녀이니 낮의 자녀답게 행동해야 합니다. 대낮에 맑은 정신으로 다니고, 우리 밑줄 노란색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과 사랑과 구원의 소망을 입도록 하십시오 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해야 깨어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가 라고 할 때에 믿음과 사랑과 구원의 소망을 입으라 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여 낮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서 주님을 기다릴 때에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믿음과 사랑과 구원의 소망을 입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개역 개정 성경을 보면 호심경과 투구라고 말하고 있죠. 본문에는 이 두 가지를 말하지만 에베소서 6장 14절부터 17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으라고 하신 전신갑주 6가지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깨어서 믿음을 잘 지키기 위해서 주님이 주시는 6가지 전신갑주는 이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 6가지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이 전신 갑주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우리들에게 이 영적 싸움을 싸우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그냥 영적이고 그냥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것,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날 때에 그 삶의 시간 속에 실제로 일어나는 그 싸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이 당시에 로마 군인들의 옷차림에 빗대어서 이 영적 전쟁에서 필요한 무기들을 하나하나 설명을 하는데요, 전신갑주는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가지고 착용하고 있어야 하는 무기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걸 알아야 우리가 그 무기와 맞서 싸울 수가 있잖아요. 사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거짓입니다. 성도에게도 사명이 있죠. 우리에게도 사명이 있지만, 주복음 전하는 사명이 있지만 사탄에게도 사명이 있습니다. 사탄의 사명은요, 거짓으로 성도의 우리를 끊임없이 쉬지 않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카드라 방송에 그렇게 좋아합니다. 진실에는 관심이 없고 카드라, 누가 어떻다 카드라, 누가 저떻다 카드라, 그 카드라 방송을 좋아하고 그 카드라라는 그 말에 흥미를 가지지 진실과 진리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이 우리 아닙니까? 거짓은요, 우리를 죄에 빠뜨리는 가장 쉬운 방법이면서도 가장 강력한 방법이기 때문에 사탄은요, 이 거짓말로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돈도 안 들고요, 내 마음의 양심의 눈을 잠시만 감으면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것이 거짓입니다. 끊임없이 거짓말하게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말이 말을 낳고 말이 말을 낳고 결국에는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는 것이죠.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부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실제로요, 이 대구에서 목회하던 어떤 목사님이 새벽 기도 끝나고, 제가 몇 번 설교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새벽 기도 끝나고 런닝을 하면서 이 대구역 맞은편에 거기 예전에 이제 집창촌이 있었잖아요. 그 대구역 앞으로 런닝을 이렇게 뛰어가서, 런닝하면 차림이 정장이어야 됩니까? 운동복이어야 됩니까? 짧은 운동복을 입고 막 뛰어가는데 성도들이 그걸 본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목사님이 체력 유지를 위해서 새벽부터 런닝을 하시는구나, 정말 존경스럽다, 이래야 되는데, 딱 보고 뭐라고 했겠어요? 저 어디서 나오노? 저 어디서 나왔어요 지금? 어디서 나온 게 아니고 길을 뛰어간 거예요. 그럼 어디서 나왔다 그래요? 집창촌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옷차림도 보니까 짧아. 100%야 이거. 확실해. 그래서 이 말을 교회 가가 니 아무한테 가지 말이, 내가 봤는데 돼요. 그럼 그 본 사람이 옆에 집에 가가 여보 아무한테 가지 말이, 누가 가던데,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 그 목사님 사임했어요. 사임을 당했죠. 어떻게 보면 그 말이 말을 낳고 말이 말을 낳으면서 거짓말이 들끓기 시작하니까 잠재울 수가 없었던 것이죠. 사탄은요,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미혹할 뿐 아니라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도록 거짓말로 유혹하는 겁니다. 에덴 동산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풍요롭습니까? 일 안 해도 돼요. 있는 거 따먹으면 돼. 너무 좋고, 하나님이 딱 오시면 만나서 교제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전혀 부족함도 없고 정말 좋은 그곳에서 사탄은요,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유혹합니까?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사탄은 뭐라 그랬죠? 죽을까 하노라. 결코 죽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탄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거짓말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전신갑주가 필요한 겁니다. 이 진리의 허리띠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집중된 마음이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사탄이 거짓말로 유혹을 하더라도 하나님께 마음을 딱 집중해 있으면 중심을 잡고 요동하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오늘 우리가 예배당에 왔어요. 예배당에 와서 이제 말씀 시간에 말씀을 듣는데 너무 더워 죽겠어요. 아이고 더워 죽겠대. 이놈의 교회는 에어컨 안 트나? 아이고 추워 죽겠대. 이놈의 교회는 히트 안 트나? 아이고 시끄러워 죽겠대. 이놈의 교회는 이거 안 반치나? 극하고 앉았으면 중심이 흔들려서 말씀의 은혜를 못 받죠. 어떠한 상황이든 어떠한 형편이든 중심을 딱 잡고 요동하지 않는 것이 진리의 허리띠를 띠는 것입니다. 이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중심을 잡으면 요동하지 않아요. 어떤 말을 듣든 어떤 말을 하든 어떤 상황이 생기든 요동치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승리의 기본적인 원리인 것이죠. 또한 사탄은요, 우리가 지은 죄를 끊임없이 정죄합니다. 하나님은 괜찮다 하시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 용서했고 괜찮다 하시는데 사탄은요, 안 괜찮아. 니까짓 게 무슨 교회 학교 교사를 하노? 네가 무슨 목사고, 네가 무슨 장로고, 네가 무슨 집사고, 네 이번 한 주간 어떻게 살았는지 뻔히 아는데 에라이 야야. 그렇게 우리 귀에 속삭이면 어때요? 소심해지고 소극적이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탄은 그렇게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의 죄를 완전히 잊으십니다. 우리는 비록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의인이다 칭함을 받은 성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의의 호심경을 입는다는 것은 상체를 보호하는 갑옷의 가장 넓은 부분 아닙니까? 하나님의 의와 십자가의 능력으로 가장 넓은 부분을 무장하는 것, 그게 의의 호심경입니다. 또 이 신발은요, 이 로마 군인들은요, 전쟁터에 나갈 때 신발을 가죽끈으로 묶습니다. 우리는 지금 나일론으로 돼 있어가지고 끈 묶다가 걷다 보면 이 신발이 풀리고 툭툭툭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로마 군인들의 신발은요, 가죽입니다. 가죽끈으로 딱 단단하게 매면 풀릴 일이 없어요. 잘 풀지도 못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의 신을 신고 힘차게 복음을 전하라. 이 전장터에 로마 군인들이 출정하는 것처럼 신발끈을 복음으로 꽉 묶고 세상으로 나가라 말씀합니다. 사탄의 공격을 막기만 하지 말고 복음을 선포하며 적극적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라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사탄의 거짓말은 복음으로 막아낼 수 있습니다. 사탄은 오늘도요, 우리에게 질병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자녀의 문제로, 미움으로, 분노로, 그 모든 불화살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문제는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달려 있는 것이죠. 우리 백일권 장로님 이제 선거사무소 개소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를 드리고 장로님께 이제 인사말 한 말씀 하라고 하니까 장로님도 우리 권사님도 제일 힘든 게 뭐예요? 말이거든요, 말. 말로 엄청난 공격을 받아요. 아닌데요. 막 심지어 백일권 장로님이 어떤 할머니랑 바람났다고.
어떤 할매랑 말 안 났다면서 막 그 말을 막 퍼뜨리고, 어떤 분들은요, 제가 카톡을 보니까 우리 교회가 교단 이름이 예수교 장로회 한국천공회잖아요. 대한이 없다고 이단이라는 거예요. 앞에 대한자가 안 붙었다고. 자기가 아는 교회는 대한 예수교 장로인데 왜 우리는 대한이 없냐는. 그러면 감리교도 이단이고 성결교도 이단이고 다 이단이게요. 그냥 아무것도 모르면서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고 힘들죠. 그때는 무엇으로 막아야 한다? 믿음으로 막아야 하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로 막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생각과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의 방패로 막아내고 구원의 투구를 쓰라.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딱 믿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요, 성령의 검. 이 성령의 검은 유일하게 공격하는 무기입니다. 다른 건 다 막는 거잖아요. 근데 이 칼은요, 공격하는 겁니다. 로마 군인들이 사용하던 칼을 보면 양날의 검이에요. 양날. 한 날이 아니라 양날의 검인데 강력하고도 치명적이었다라고 합니다. 이 성령의 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따라서 말씀에 순종할 때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탄이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말 많은 사람일까요? 말에 힘이 있는 사람일까요? 교회의 직분이 높은 사람일까요? 사탄이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은 성령의 검을 들고 휘두르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 휘두르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지 말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말 많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좌우로 자유롭게 흔들 수 있는 그 사람을 사탄은 무서워하는 것이죠. 방금 말씀드린 전신갑주를 보면 전체적으로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잖아요.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 어떻게 공격할 것인가? 사탄의 거짓에 대항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요, 우리에게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허리띠를 차는 부위가 어디죠? 목입니까? 허리띠니까 어디 차야 돼요? 허리에 차는 거 아닙니까? 허리는 우리 몸의 딱 중간입니다. 허리띠는 중심을 잡아줄 뿐만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역도 선수들이 이 무거운, 자기 몸무게보다 몇 배가 되는 무거운 것을 딱 들 때에 어디에 힘을 딱 주죠? 허리에 힘을 딱 주기 위해서 띠를 띠는 겁니다. 그래야 들 수 있으니까.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무게보다 더 무거운 시험과 문제가 있을 때에 우리 허리에 띠를 띠고 그 시험을 들 수 있는 그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리 허리띠로요, 우리의 삶의 중간을 딱 잡아주면 우리는 거짓말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사람들이 어떠한 공격을 해도 허리에 띠를 딱 띠고 딱 중심 잡고 있으면요, 흔들릴 일이 없어요. 교회에서 목사와 장로가 중심이 흔들리지 않으면, 여러분들 가정에서 가장이 흔들리지 않으면 복받은 가정, 복받은 교회 아닙니까? 회사도 마찬가지죠. 사장님이 딱 중심을 잡고 믿음으로 서 있으면 그 회사는 복받은 회사 아닐까요? 저는 우리 달산교회가,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러한 가정이,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의 호심경을 딱 입고 우리의 삶이 무너질 때, 또 고통 중에 있을 때, 내가 도저히 일어설 힘이 없을 때 하나님의 진리인 말씀이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고 이 교회와 가정을 회복시키고 고통을 해결하고 다시 일어서게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당시 로마 군인들은요, 전쟁을 하면 신발을 가죽끈으로 단단히 묶습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에게 복음의 신을 신으라 말합니다. 복음으로 단단히 무장되어 있으면요,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발걸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흔들리지 않도록 복음으로 단단히 묶으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을 복음으로 단단히 묶으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복음으로 단단히 묶으시고, 이 달산교회를 복음으로 단단히 묶어야 흔들리지 않는 교회와 흔들리지 않는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묶었다면 힘차게 나아가십시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흔들리지 않도록 단단히 붙잡아주는 것이 바로 복음의 신발입니다. 믿음의 방패가 뭡니까? 우리에게 거짓말로 상처를 주려는 그 불화살이 엄청나게 쏟아질 때 우리가 들어야 하는 것은요, 믿음의 방패입니다. 믿음의 방패는요, 상대방이 공격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공격해도 어떻게든 다 막아낼 수 있는 무기가 믿음의 방패 아닙니까?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의 방패가 있습니까? 어떠한 거짓이 공격해와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으로 막아낼 만한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계십니까? 거짓을 소멸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으십니까? 사탄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삶을 공격해도 사단아 물러가라고 선포할 만한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질병으로 아파하고 힘들어한다면 질병아 떠나가라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가진 그 믿음의 방패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또 사도 바울은요, 구원의 투구를 쓰라라고 말합니다. 이 투구라는 것은 많은 무기로부터 가장 중요한 이 머리를 보호하는 것이 투구 아닙니까? 그리고 투구는요, 가장 눈에 띄기 때문에 아군과 적군을 딱 구별할 수 있는 아이템이 투구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를 볼 때에 성도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투구입니다. 그것이 무슨 투구요? 구원의 투구입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이것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에요. 구원의 투구를 날마다 쓰고 있어야 어떠한 공격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다라는 말이죠.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내가 오늘 당장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을까 없을까 그 고민하고 앉아있으면 오늘도 우리는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예수 십자가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확신하면서 그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공격용 무기 성령의 검이요. 당시 로마 시대의 칼은요, 길지 않아요. 짧지만 양날의 검이라 찔러서 돌리면요, 엄청난 살상의 무기가 되고 치명상을 줍니다.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공격형 무기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 성령의 검을 드는 것입니다. 성령의 검은 무엇이라 했죠? 하나님의 말씀이요. 앞에서 살펴본 5가지 도구는 전부 방어용 도구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방어 잘해도 어떻게 이겨요? 찌르고 돌려야 이기는 겁니다. 사단의 거짓말을 물리치려면 성령의 검으로 싸워 이겨야 하는 겁니다.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저는 목사입니다. 수도 없이 말했지만 성경도요, 얼마나 많이 읽었습니까? 그 성경 설교 준비하고 할 때요, 이 목사들이 가장 실수하는 게 뭐냐면 성경을 많이 알고 많이 읽었으니까 설교 준비할 때나 평소에 또 성경 안 읽어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요? 많이 읽었으니까요. 이미 많이 읽었으니까. 그리고 많이 아니까. 그래서요, 저도 올해 들어서 그런 시간을 좀 보내다가 한번 이게 그러기가 온 적이 있어요. 이 마음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딱 마주치니까 어떻게 보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사무실에 앉아 있어도 힘이 없고 뭐 손 하나 까딱할 힘이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야 되겠다. 당연히 읽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안 하고 있다가 읽어야 되겠다 했어요. 그래서 큐티 1시간 하고 한 30분 정도 이제 성경책을 펴서 매일 성경 읽는 그 주차가 있거든요. 하루에 한 3-4장 정도 읽는데 성경을 펴서 2달 전부터 이 체크 표시에 체크해 가면서 이제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읽기 시작하면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새 힘을 주시는데 이미 아는 말씀이었어요. 이미 몇 번 수도 없이 읽었던 말씀인데 또 다른 은혜를 그날 부어주시고 그 주시는 그 은혜로 그날을 살 수 있게 하시더란 말이에요. 저는 그냥 예전에 읽었던 성경이 만난 줄 알았어요. 100번 넘게 읽었으니까 100가마 넘게 가지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만나는 하루하루였습니다. 그 하루하루의 은혜가 말씀이었고 그 말씀을 날마다 봐야 만나를 경험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출근하고 같이 기도하고 앉아서 말씀을 읽었거든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검인 것이죠. 성령이 주로 사용하는 방어용 무기와 공격용 무기의 조합, 그 조합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찬양이 있고 구원이 있고 이 6가지 전신갑주가 있는 그것이 바로 예배인 거예요. 이 예배는요, 방어용 무기이지만 동시에 적을 무찌를 수 있는 유일한 공격용 무기가 바로 예배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예배의 능수능란한 것, 이 말씀의 능수능란한 것은 우리 영적 싸움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죠. 예배에 나오는 것은요, 우리 영적 싸움에서 진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내일 서울에 정말 중요한 미팅이 있어요. 내일 아니면 뭐 일본이나 어디 중국이나 정말 중요한 미팅이 있어요. 내일 새벽에 일찍 나가야 돼. 그럼 오늘 뭐부터 접어요? 뭐부터 접죠? 예배부터 접는 거예요. 예배부터 집에서 일단 TV로 봐. 왜요? 내 몸 관리를 해야지. 내일 좋은 컨디션으로 사업하고 내일 좋은 컨디션으로 계약하고 내일 좋은 컨디션으로 뭘 하니까. 예배부터 접어요. 기도회부터 접습니다. 찬양부터 접어요.
근데 그게 과연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일까요? 거기에서부터 우리는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몹시 낙심되고 정말 기력이 하나도 없고 내가 성경 하나 펼 만한 힘도 없을 때 성경을 펼치는 것, 꾸역꾸역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 그것이 결정적인 싸움의 승패를 결정하는 거예요. 싸움의 승패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 바로 지금 이 시간인 것입니다. 저는요, 이것이 목사로서 받은 최고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사람이잖아요. 여러분들처럼 슬럼프를 많이 경험을 해요. 세상 속에 치열하게 사는 것보다 치열하게 세상을 살아온 여러분들과 이 교회에서 치열하게 목회를 해야 되니까 이 마음이 무너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목사님은 우리보다 낫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절대로 아닙니다. 목사도요, 여러분들과 뭐가 다를 바가 없어요. 어려운 일 앞에서는 실패하고 좌절하고 마음 다치고 아파서 상처도 받고 병원도 가고 약도 먹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일 때 목사이다 보니까 그냥 좌절하고 낙심하고 눈물 흘리고 앉아만 있지는 않잖아요. 좌절되는 순간에도 너무나 힘에 겨워 손 하나 까딱할 힘이 없는 그 순간에도 목사니까 말씀을 펼쳐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힘이 없고 좌절스럽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그 순간에도 성경을 읽다 보면 기가 막히게 한없이 무너져 있던 그 자리에서 말씀이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더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용기와 힘을 주시더라는 말이죠. 저는 성도들의 삶도 동일하다고 믿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고 거짓말로 공격하는 원수를 무찌를 수 있는 힘은요,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입니다. 어떤 성도들은 저한테 이렇게 많이 물어요. 목사님, 지금 제 상황이 이러이러한데 어떤 성경 말씀을 보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요. 아마 이렇게 물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진짜 제가 이 말 많이 해요. 목사님, 지금 제 상황이 이러이러한데 어떤 성경 말씀을 보면 좋을까요? 챗GPT한테 물어보는 게 더 빨라요. 그냥 AI한테 물어보면 다 알려줍니다. 이런 거는 목사한테 묻는 게 아니죠. 이런 거 물으려면 그냥 점쟁이한테 가가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성경에 보고 색인 보고 지금 돈 문제죠? 그러면 성경에 색인에 돈 찾아가 돈이 일만하게 뿌립니다 하고 막 이렇게 할까요? 그러면 지금 내 이런 상황에 어떤 상황이 잠깐만 기다려 보이소 하면 또로로 했는데 나가서 죽어라 이럴까요? 아니잖아요. 어떠한 말씀이든 특정한 부분의 말씀이 아니라 평소와 다름없이 어떤 말씀이든 펴서 보는 거예요. 말씀을 펴서 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포인트는 앞에 있습니다. 뭐요? 평소와 다름없이. 그때 힘들 때만 펴는 게 아니라 평소와 다름이 없이 말씀을 펴서 읽으면 그날 주시는 은혜가 만나인 거예요. 이 만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난한 심령으로 말씀을 딱 펴는 그 순간에 성령께서 은혜의 통로를 열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적용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삶에 딱 들어오면 새로운 힘을 얻게 되고 다시 일어서게 되는 것이죠. 평소와 다름없이 말씀을 딱 펴는 순간이 전신갑주를 입는 무장하는 그 시간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사탄의 시험에서 승리하려면요, 낮이나 밤이나 어제나 오늘도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그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펼치면요, 여러분의 문제를 다루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고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설득시키시는 하나님의 그 오묘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애초에 누구를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의심이 엄청나게 많고 부정하고 비판하고 대적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런 우리 안에 이 생명의 말씀이 흘러 들어오니까 믿어지기 시작했고, 아무것도 믿을 수 없는 인생 가운데, 아무데도 기댈 수 없던 인생 가운데 뭔가를 기대고 설 수 있는 그 믿음이 생긴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사용해서 무찌르고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을 향하여, 악한 세력을 향하여 치명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영적 전쟁이 한가운데서 지금 내가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있다면 성령의 검을 드십시오. 평소와 다름없이 말씀을 펴십시오.
악한 세력을 향하여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그것이 사탄을 찌르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전신갑주인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오심경을 입고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을 들고 나아간다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영적 전쟁은요, 하나님이 입혀주신 전신갑주를 입어야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어떤 영적 전쟁을 위한 전신갑주로 무장되어 있는가? 여러분은 영적 전쟁 중에 말씀을 펴고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 한번 고민하고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에게 생애 최고의 날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종말의 때입니다. 그 때가 다가오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낮에 속하여 깨어서 주님을 기다리기 위하여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매 순간 사탄의 거짓과 싸워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영적 전쟁에서 이미 승리하였음을 선포하십시오. 이렇게 선포할 때에 오늘이 살아계신 주님을 맞이하는 최고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매일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최고의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것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또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마음을 딱 먹잖아요. 그러면 기가 막히게 사탄이 압니다. 기가 막히게 사탄이 알고 그때부터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마주하게 되는데,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존재인지를 알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얼마 전에 저희 사역자 회의를 하다가 이게 잠을 잘 못 잔다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제 다음 세대 주일하고 어버이 주일을 준비해야 되니까 이 사역자들이 잠을 잘 못 자는 거예요. 막 잠을 잘 못 잔다면서 제가 막 그러면 라벤더를 발라라, 그러면 베개를 바꿔라, 막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어떤 교육사님이 자기도 잠을 잘 못 잤는데 그래서 1시간마다 깬다는 거예요. 1시에 일어나고 2시에 눈만 뜨면 내일 어떻게 하지, 막 그 고민을 한대요. 그래서 제가 잠을 잘 자야 건강에 좋다, 잠을 잘 자라니까 도무지 잠이 안 온다고 어떤 이제 분이 말씀을 하시니까 그 교육사님이 그럼 내가 쓰던 방법인데 하나 알려주시는데 뭐냐, 일어나서 잠이 안 오면 성경을 본대요. 그 기가 막히게 눈 뜨면 아침이랍니다. 성경을 보면 그렇게 잠이 잘 온대. 야, 이거 성경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잖아요.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십니다. 불면증에 시달리십니까? 약물을 생각하지 말고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을 봐도 잠 오십니까? 영어로 된 성경 보시면 바로 잠이 옵니다. 깨어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하는데 잠시도 깨어있지 못하고 여전히 잠들어 있고, 사탄 앞에서 우리가 전신갑주는커녕 뭐 숟가락 하나 들 힘도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사탄이요, 기가 막히게 알고 그 틈을 파고 들어옵니다. 깨어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기로 내가 딱 결심할 때 오는 장애물과 걸림돌이 있지만, 오늘 이 말씀은요, 장애물과 걸림돌에 또 넘어지는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시는데 9절과 10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게 하심이라?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하셨다고요?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맨날 잠들어 있는 우리, 한시도 깨어있을 수 없는 우리, 오늘 성경에서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어야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까? 깨어 있든지 자든지라고 말합니다. 깨어 있든지 자든지.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아닙니까? 깨어 있어야 나와 함께 산다. 그럼 우리 중에 예수와 함께 살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깨어 있든지 자든지 예수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사모하며 그 등불의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여자들처럼 깨어 있으려고 하면 여전히 세상 속에 거룩한 습관을 들어있지 않은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죄를 혐오한다고 우리가 우리 입술로 말하지만 여전히 죄인된 내 모습을 봅니다. 거룩해야 한다, 내가 말은 그렇게 하지만 거룩하지 않은 나의 모습을 마주하죠. 말씀을 듣고 또 들으며 내가
또 다짐하지만 오늘도 넘어지는 한계를 절감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는데, 첫째는 이것입니다. 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정말 애를 쓰고 정말 힘을 쓰는데도 안 돼요. 그때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작정을 말합니다. 창세전에, 우리가 존재하기도 전에, 우리가 어머니의 뱃속에 생기기도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구원의 뜻을 세우시고 작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거예요. 사망이 아니라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작정이에요. 나의 의, 나의 공로, 나의 잘난 것 하나도 상관없어요. 내가 깨어있든지 내가 자든지 그것과 관계없이 성도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누가요? 하나님이요. 우리의 자격과 조건을 보고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택하신 거예요. 이것이 작정입니다. 재림을 기다리고 주님의 오심이 내 인생 최고의 사건이라고 몸부림치며 사모할 때에 우리에게 끝없이 드러나는 한계와 모순과 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넘어진다면, 그 넘어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작정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과 진노를 위하여 작정하신 것이 아니라, 버려두기 위하여, 유기하기 위하여 우리를 작정한 것이 아니라, 우리같이 정말 자격 없는 그런 자들을 반드시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음을 믿는다면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이 두렵지 않고 생애 최고의 기쁨과 감격으로 그날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어서요,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의 찌꺼기로 말미암아 오염된 본성대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날마다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존재이지만, 지금 당장 주님이 오셔도 우리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왜요? 깨어있든지 자든지 상관없이 예수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살게 하시려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이미 작정하셔서 성도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잠들어 있어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깨어있다고 교만하지 마십시오. 깨어있든지 자든지 예수는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요, 이것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의 공로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났다, 그 사실을 잊지 마세요. 우리는 자격과 조건과 공로로요 천국 갈 수 없어요. 인생의 출발도 그러했지만 인생의 마지막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가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 것을 분명하게 믿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자신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 절대로 좌절하지 말고 아버지의 작정과 예수의 공로를 붙드십시오. 주님이 재림하시는 종말이 최악의 날이 아니라 최고의 날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작정과 예수님의 공로, 그 은혜를 서로에게 권면하며 덕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흔들리지 않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모였을 때 세상의 소리로 가득하다면, 여러분들이 가정에 모였을 때 세상의 소리들로 가득하다면 최악의 날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에요, 부모가요 맨날 돈 없다고 자식들한테 얘기해 보십시오. 지옥일 거예요. 교회 와서요 복음이 아니라 맨날 남의 이야기로 이 달산교회가 가득하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옥 아닐까요? 그러나 복음의 소리로 가득하다면 최고의 날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에라이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맑은 정신으로 꾸물거리지 말고 그날을 준비해라. 로마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을 보십시오. 따뜻함이 없어요. 양극화가 심해져서 비판하고 비난하고 지적하기 바쁩니다. 그러니 세상살이가 고달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로 세상을 살아가는 게 정말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으로 서로 위로하고, 그러므로 복음으로 서로 붙들어주고, 그러므로 복음으로 서로 지지해주고, 그러므로 복음으로 혼자 갈 수 없는 그 길을 함께 가주고, 그러므로 복음으로 함께 웃고 함께 웃어주는 우리 달산교회와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에게만, 교육자에게만 맡기지 말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이 되십시오.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여서 서로에게 사랑으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붙들어 주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깨어서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주님이 나를 데리러 오시는 그 생애 최고의 순간을 우리가 잘 깨어서 맞이하도록 이 메마른 세상에, 이 고달픈 세상에 같이 울고 같이 웃으면서 복음으로 붙들어주고 위로하며 살아가는 달산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인 우리에게 종말은요, 두려움과 불안이 아니라 위로와 격려입니다. 최악의 날이 아니라 최고의 날이 될 것입니다. 공갈하고 협박해서 막 두려움에 빠뜨리는 것이 아니라 위로와 격려를 통해 반드시 올 그날을 함께 기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생애 최고의 날입니다.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습니다. 또 우리가 주님께 갈 날 여러분들 멀지 않았습니다. 그때가 최악의 날이 아니라 최고의 날이 되기 위해서는 전신갑주를 입고 매 순간마다 사탄과 피 흘리기까지 싸우십시오. 맨날 집니다. 맨날 질 거예요. 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깨어있든지 자든지 지든지 이기든지 상관없이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이 복음으로 우리가 서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붙들어주고 지지하면서 우리 다시 오실 주님을 함께 기다리는 아름다운 공동체,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할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최악의 날입니까? 최고의 날입니까? 여러분들 생애 최고의 날이 언제입니까? 매일의 삶이 주님 오심을 맞이하는 생애 최고의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신갑주를 입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능수능란하게 휘둘러서 이번 한 주간을 살아낼 때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능력과 은혜와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그런 나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